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로 많이 받으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시선은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 따라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심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다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심사는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다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인다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함께 오실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입니다.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제패가 있더라. 다에게 행악자 중 하나를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대한 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앞에 다시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두 번째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난주간 새벽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고난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 삶의 열매 맺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십자가 안에서의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죠. 한 행악자가 들었던 이 축복의 말씀,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같은 거리에 각각의 행악자들이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범죄자 중 한 사람으로 여김받는 것, 헤아림 받는 것,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을 보았죠.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못 박혀지신 자리였지만 아니요, 원래 성경의 의미를 보자면 못 박히고자 내던지신 자리였던 거죠. 억지로 어쩔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당하신 자리가 분명 아님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현장을 장악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분명 십자가지만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도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 모든 현장을 어떻게 보면 연출해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같은 거리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또 그들의 행한 마땅한 벌에 의해 심판을 받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둘 다 악명 높은 죄인이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행했던 일들만 다 나열해도 억울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이어져 증언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 다 용서가 필요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중에 낙원에 들어갈 것을,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그것입니다. 좌우에 있는 강도들이 다 같은 거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을 것이고 보았을 것입니다. 한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행악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한 행악자는 긍휼을 구하고 있는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차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것이 단순히 오늘 본문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한 공간에서 듣는 각자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느 분은 늘상 듣는 이야기처럼 되게 냉담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절박하게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그러기에 말씀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동일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없구나. 이것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한 행악자가 좌편에 있었는지 우편에 있었는지 분명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그 행악자가 구원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사실 그 구원과 관련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못 받겠다 하면 그 이전의 날들이 그리 괜찮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의 두 손이 못 바뀌었고 두 발이 못 바뀌었기에 그 손과 발로 그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을 허락받았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구원이 우리로 말미암지 않음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여줄 예시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아 긍휼을 얻어 낙원을 허락받고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친구가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에 기여했다고 할 만한 그 조건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은 구원이라. 구원이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긍휼하심의 결과임을 이보다도 더 증명해주는 예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좌우에 행악자를 두시고 그 가운데 한 인생을 건지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그럴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다는 데서 확인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행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며 회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행자가 구원받았을 때에 그 안에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의 그 첫 만남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고 그에 따른 절망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구원받은 낙원을 허락받은 한 인생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행자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조롱했죠. 여러분 한번 따져보죠. 그 조롱하는 그 입술 속에 그럴 만한 정말 조건과 자격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의롭게 사신 주님께서 죄 없으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는 그 자신이 마땅히 받을 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 무언가 힐난한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대합니다. 그런 한 인생은 자신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정말 전면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정당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직한 인정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의 은혜 받음의 자기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자기 자신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래도 마음대로 다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 나보다 더 추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의 입장에서 그가 겪었던 그 점점한 자기 인정, 이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이 본문을 보면서 여전히 강도가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면, 혹시나 이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생각되어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로도 조금 멀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강도와 비교하면서 적어도 나는 이보단 낫지요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등을 쳐먹었나? 내가 사기를 쳐먹었나? 에이, 그래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낫지요. 제가 이 강도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조금 성경적으로 볼 때 더 나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것들을 내 욕망과 내 뜻과 내가 주인되어 사용했던 그 남용과 오용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것을 가로챈 강도와 다를 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주의 것이고 나의 삶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소위 세상말로 횡령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인생들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고 말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흘러가는 방향은 내 뜻과 내 마음을 따라하고 있다면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꼭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누리고 있고 내 것처럼 나를 드러내 쓰고 있다면 그것만큼의 또 하나의 행령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됨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강도를 볼 때 물론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더 있겠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내가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못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 갖는다면 은혜 받은 증거일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구원의 감사가 임하며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낮아진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야 할 그 자기, 그 고백의 자기, 다름 아닌 하나님 내가 강도와 못지 않습니다. 이 낮아진 마음, 정직한 자기 인정의 마음이 회복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 속에 오늘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 속에 성도의 마음 속에 그 강도의 마음 속에 임한 또 하나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41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 이어지는 말, 이 사람은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2절부터 얘기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당신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그 가시가 면 위에 제패로 기록되어 있었던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이 그에게는 진실로 와닿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 속에서 참 놀라움을 보게 됩니다. 못 박혀 무기력하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는 그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왕의 모습을 보다니,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 왕이 맞나 회의감을 가질 만한 현실 속에서 되려 이 죄인된 인생은 왕 대신 예수님을 봅니다. 가시 면류관 속에서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죄인된 인생이었던 이 강도의 인생이 가시 면류관 속에서 왕 대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의 왕 대신을 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증명해내라고 합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라면 지금 이 순간 자기를 구원해서 우리의 왕 될 수 있는 자격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떠한 주권과 능력을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지를 어디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원한의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그분이 우리의 왕 아니십니까? 십자가에서 그 한낱 죄인이 밝히 본 예수님의 왕의 모습은 가시 면류관에서 발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왕일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밝히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 면류관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발견한 이 죄인처럼 우리도 그런 시선과 그런 마음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충분히 왕됨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충분히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이미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은 충분히 나의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낮아진 마음과 이런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구원받은 신자 안에 임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더불어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잠겨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입니다. 3절 한번 있습니다. 40절 시작.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여러분, 그의 고백 속에서 단순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지요. 같은 말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 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신 곳이도 고통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의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본 신자로서의 삶을 요구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또한 하나님 주신 것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인생, 이게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강도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은혜받은 심령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가 했던 기도는 딱 한마디입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속에 그의 마음이 조금 비춰지는 걸 보게 됩니다. 민망했겠죠. 지난날 돌아보면 행한 건 행악밖에 없는데 뭔가 요구하는 게 참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사는 날 동안 이 사람을 기억한다면 다들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아마 못된 놈으로, 아주 그냥 악한 놈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가족조차도 수치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강도는 하나님께 기억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 사람들로부터 따사로운 시선은 전혀 받아본 적 없고 그냥 차가운 냉대의 시선만 받았던 그에게 주님께서 바라봐 주신 것만으로도 족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 고백을 보면서 진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도 구할 게 많을까? 단지 기억해 주십시오로 족한 기도만으로 우리 삶은 채워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게 많은지, 어찌 보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 구원받은 강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재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은 걸 구할 자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제약된 내 인생을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참 고맙다, 이런 마음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긍휼을 구한 인생 가운데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을 구한 이 죄인이 약속받고 있는 것, 바로 죽음과 함께 오늘이라는 시간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에 거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낙원의 본질, 천국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주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진데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천국도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눈물이 없기에, 고통이 없기에 천국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천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늘 안에 매여 살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주와 함께인 것입니다. 고난중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를 더 결단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오늘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주면 좋겠습니다. 한 날 한 인생, 사실은 돌아보지 않아도 버려져도 사실은 그가 합당한 행동을 했기에 별 아무 할 말 없는 그 인생을 가요히 여기시고 끝까지 한 영혼을 이루신 그 최선을 십자가에서 놓치지 않고 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평생의 삶이 그러하셨고 십자가 끝까지에도 그 삶에 합당하게 주님은 한 영혼을 섬기시는 노력을 내려놓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끝까지 섬김 속에 구원받은 한 영혼을 보면서 이 고난주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영혼들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하셨던 이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구원받은 이 강도가 참 큰 은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 강도를 보며 우리가 좀 더 그보다 낫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강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것을 갈취하고 행령한 내 인생을 나는 강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인정되어지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짤막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더하여서 주님과의 사귐이 천국이요, 또한 이 별거 아닌 인생을 십자가에서 끝까지 건지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섬겨주시는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끝까지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처럼 구원받은 강도의 그 고백처럼 그 안에 그날 임한 은혜처럼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일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한 영혼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 오늘 한 주간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 안의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는 부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